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는 이 교제를 방해하는 건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그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긴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를 미워해야 되지만 또 세상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지만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네 번째로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빠질 때, 여기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세 때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은 뭐 할 얘기 없어서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경우 미혹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마지막 때 많이 나타나고 또 그들은 절대 우리가 동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나니 만일 우리와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같은 신앙생활에서 떠나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22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한다. 거짓. 그 거짓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자력 구원은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우리는 한계, 불완전한 인간들은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오직 외부로부터의 구원. 늪에 빠진 사람은 밖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외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 대신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너희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얻는 그 방법, 그 길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섭리하시고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짓 교사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20절에서 보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 방법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보통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무관심한 사람,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이제 현재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고 요 80년짜리에 관심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영재 교육을 어떻게 하면 집장만 어떻게 하면 승진 노후 자금 노후 대책 뭐 이런 밤낮 이 현재 그 풀리면 좋아하고 그 안 풀리면 또 우울해하고 현재만 관심 있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현재도 모르는데 미래를 알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윤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 조배를 살아야 될 그 엄청난 건 놔둔 채 요 80년짜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그 신심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라면 하긴 하는데 정말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 그 맹인이 말이죠. 자기 눈뜨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던 간절한 그 간절함이 없는 사람 많아요. 모태신앙들
자기 신앙이 그게 자기 신앙이 아니거든. 부모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모태 신앙들은 한번 바뀌어야 돼요. 한순간. 전 대학교 2학년 때 바뀌었지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자기가 어떤 모습일지 전혀 관심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경우. 이건 반대인데, 항상 막연한 불안감. 과연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자꾸 던져요.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게 약간의 걱정을 넘어서 노이로제 수준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구원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는 항상 어떤 집회에서 영접을 콜링할 때가 있어요.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벌떡 일어나요. 근데 어떤 집회마다 다니면서 하여튼 일어나라면 계속 일어나. 10번이고 20번이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과연 내가 천국 진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노이로제에 빠져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 참 귀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그냥 저절로 아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모든 것을 안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그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런 내용은 다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 구원은 확실한 거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의 확신,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건데, 자꾸 그냥 막연히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은 눈을 뜨게 되었다. 모든 것을 보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조바심을 자꾸 갖는 것은 마치 이런 거나 이런 질문과 비슷해요. 내가 보는 게 과연 사실일까? 사실이죠. 근데 이제 약간 철학적 질문 있잖아요. 과연 내가 보는 게 진짜 보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마이크가 이게 진짜 마이크일까? 마이크지 이게 뭐예요? 마이크일까?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러면 다 세상의 모든 게 과연 이게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건가? 의자에 앉아 있지 뭐. 그렇지만 과연 저분은 박영동 목사 맞는가? 괜히 자꾸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떴죠, 여러분 지금. 그 현실 사실에 지금 허상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러지 마세요. 물론 이제 졸리울 때 막 잠이 와서 그럴 때 혹시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맨정신에 여러분 나야 나 이거 박영덕 목사 우리 예배당이고 강대상이고, 그냥 자꾸 강대상 맞는가? 어떡하란 얘기. 괜히 막연히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게 사실인 것처럼 이제 영적인 아주 정말 영적 세계, 참 우리로서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세계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 이런 것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걸 갖고 자꾸 회의하고 과연 예수님은 오셨는가? 이런 문제. 그럼 물론 조금 예수님 믿을 땐 조금 질문 던져야 돼요. 의문도 많이 생겨요. 예수님 믿을 때 질문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그 허무한 질문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피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20절, 너희가 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부르심 받아서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가운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과연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진리를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제 확실해. 우리는 밝아요. 내 생을 여기서 끝내더라도 나는 확실히 천국 간다. 내가 훌륭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모태신앙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질문이, 착하면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착하지 않으니까 지옥 갈 거라는 결론.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독교 신앙은 착한 자 구원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용서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주 그냥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어 있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 알죠? 아직도 이 문제 정리 안 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서 동영상을 본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어떤 자매 모태신 아이고 목사님 딸이었는데, 동영상 보고서 특별히 5장 쪽에 5장 6장에서 결국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됐다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지 다른 어디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 안 된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 긴 설명을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로마서를 들으세요. 동영상을 통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잘 들으면 확실하게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LTC를 하면 좋은데, LTC 하면 그거는 아예 퀴즈로 계속 하니까 정리가 될 텐데 근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에게 알리시라, 그 약속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나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방법은 그겁니다.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여기 보면 처음부터라는 게 강조되어 있죠.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뭐 좀 새로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구원 문제를 누가 또 새롭게 누가 얘기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가끔 얘기했죠. 우리 유명한 말이 있다 그랬죠. 큰 예외를 조심하라. 이거. 누군가가 내 구원에 있어 지금껏 다른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건 일단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일단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원과 다른 얘기할 때 내가 몰라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몰라서 갖고 있는 거 말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 내가 몰라가지고 착하면 구원 받을 거지 불교처럼 뭐 그런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이제 고쳐야 되고 성경 공부해서 되는 건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얻었는데 누가 다른 얘기할 때 일단 그것은 거짓말이다. 딱 받아들여. 큰 예외. 뭐 요즘 그런 얘기도 있어. 어디서 뭐 예수님을 뭐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전도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딱 우리가 이런 큰 예외라는 말, 이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거의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내려오는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이게 새롭게 구원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다른 얘기 한다는 것은 크게 거짓 교사예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실패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종교개혁 루터 같은 경우는 그건 워낙 부패돼서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지, 전혀 성경 없는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붙잡고 있는데, 누가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을 받으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리고 마치 자기에 의해서 뭐가 새로 발견된 것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건 뒤도 볼 거 없어요. 거짓 교사예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 자들이 꼭 이제 기성교회 뭐 구원이 없다 이제 이래 꼭 그런 얘기하는 거죠. 벌써 그런 얘기하는 건 자기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역사했던 2000년 동안 역사했던 성령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셔서 늘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음부터 들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25절에 영원한 생명이며, 내가 이런 거 쓴 것은 미혹된 자 때문에 그러는데 너희들은 이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지금 무슨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합시다 목사가 가르치는 거 그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고, 이걸 또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이들은 배웠어요.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예수님께 배웠고 이 가르침을 그대로 붙잡고 있어라.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배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해오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부족하면 이제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붙잡는 것이 25절에 영원한 생명이요. 또 28절에서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또 그분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요, 자꾸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논리적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내용들, 영생에 대한 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주일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생에 대한 거. 이걸 자꾸 이성적 차원에서 뭐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많은 질문을 해요.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까지 갔다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 자연과 초자연의 그 갭이 있어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나면, 자기가 태어나 보면 아무리 복중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얘기 들어봐야 세상을 알 수 없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신앙을 딱 가지면 그때 밝히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됐을 때 그 결과가 29절,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죄된 생활, 거짓된 생활을 버리고 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구나.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볼 때 내가 지금 미혹되느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도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어느새 200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200만 명이 넘어. 특별히 지금 대학가에는 이제 신천지가 아주 활발합니다. 신천지. 그리고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주 엉터리 장길자, 안상홍 장길자, 안상홍 죽고 장길자. 아마 이제 이만희도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김만희가 나타나는 그 내연의 내연녀가 나타나서 지금 거의 잡고 있으니까 신천지를. 김만희가 이만희 말고 이제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김남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만나게 돼.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근데 참 제가 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 신천지 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공부하면 처음에 안 넘어가죠. 왜? 아니 어떤 사람이 영생한다는 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교리를 따라가다가 한 3개월 정도나 지나가면 이제 슬슬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희는 이제 영생 불사의 몸이다, 이걸 믿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도와줄 때, 처음 초창기 공부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걸 다 아니까 이단들은,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걸 비밀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 성경 공부 시작할 때 굉장한 진리 아니냐, 비유풀이 같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골든타임, 그를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얘기를 안 하니까.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화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받았어요. 그때 얘기해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그 세뇌교육이 된 다음에 자기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면, 그때는 우리가 빼내기가 어려워요. 이미 시멘트가 이렇게 말랑말랑 양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회파할 텐데 딱 굳어놓을까요? 이단에 탁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억울해, 이런 거. 사실 이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약간 양심 없는 사람이라 했죠. 봤으면 주인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쓱 샀다. 그 사람이
별로 양심이 없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만큼 참된 것을 우리가 붙잡는,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주님이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신천지 공부하자마자 그게 무슨 보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이제 보화인 양 이게 새로운 걸 아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럼 얘는 이제 얘기 안 하고 계속 받다가 신천지에 이제 빠지게 되면 그때는 건질래도 참 어려워요. 골든타임이 다 지나간 것이죠. 예. 지금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전라남도에 대학, 국립대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한 1000명 가까이 대학생들 이단에 신천지에 빠져 있잖아요. 1000명이 모인다는 건 캠퍼스에서 1000명이 모인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많은 대학은 지금 신천지가 접수했습니다. 선교단체들은 이제 다들 지금 뭐 IBF 같은 경우 7,000명으로 있다가 지금 1,500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저희는 전국 규모로 있다가 지금 서울로 축소되고, CC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비교가 안 돼. CC가 해봐야 1년에 몇 명 합니까? 전체 반날 10,000명 얘기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1년에 3만 명이니까 3만 명씩 끌어들이고, 그 전국에 지금 한 10군데 좀 넘나요? 거기서 다시 그들을 빼오는 사람들이 1년 내내 해서 한 600명 빼오니까 29,400명은 계속 신천지에 머물게 되고, 내년에 아마 더 한 35,000명쯤 끌어들일지 모르겠죠. 지금 이렇게 참 엄청난 주위에서 이런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런 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넘어갈 수 있을까? 과연 신천지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해도 여러분은 안 넘어갈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어린애들 있잖아요. 야, 너 낯선 아저씨가 뭐 엄마가 뭐 아이스크림 사놓고 기다린다 그러면 너 절대 가면 안 돼. 그러면 애가 네 막 그러고 그런다. 그럼 막상 해보세요. 그냥 아이스크림하고 그냥 가는 거죠. 어린애는. 그 유괴 당하는 거는요, 얘가 커야, 지금 여러분 유괴 당합니까? 누가 뭐 아이스크림 준비했다 해서. 우리 지금 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그러나 어린애들은 당해. 암만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4살 5살짜리 암만 얘기해 보세요. 안 돼요. 걔가 좀 커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을 제가 아무리 이런 신천지 얘기하고 이단 얘기해도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끌려나가지 않을까? 요즘 보면 뭐 장로, 뭐 목사, 집사들 많이 신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목사죠. 그냥 교회 활동만 한 목사들. 또 장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했지 집에서 성경 연구 안 한 장로들, 또 집사도 마찬가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확실히 성숙했는지. 예. 제가 한 10가지 정도 얘기할 거예요. 10가지에서 한 12가지 사이를 얘기할 테니까 자기 스스로 여기에 점검해 보세요. 자, 체크를 해보세요. 자기가 걸리는 게 없나. 잘 한번.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안 했는가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거 성경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제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제가 돌봐야 되니까 과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나 확실히 주님에서 헌신했는가? 이거부터 안 되면 그건 거듭났는지부터 로마서 5장 6장에서 얘기했죠. 확실히 나는 주님의 것으로 확실히 나는 헌신되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예스, 다 아마 예스로 되어 있겠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내 이 땅에 붙은 욕심과 정욕을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욕심이 있어요? 아직도 내 뭐 이 땅에서 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PhD를 꼭 따야만 되는, 물론 따야 될 사람은 따야 되지만, 아니면 꼭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꼭 돼야 되고, 아니면 꼭 이사는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 말고 이사, 직장에서 이사는 꼭 해먹고 뭐 이런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혹시 이 생의 자랑 부분, 사람들한테 어디든지 인정받아야 되고, 나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디든지 제가 대장 노릇 해야 되는, 자기가 살아 있어서 그래. 골목 대장적 성격,
그래서 나는 확실히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렸으며, 그리고 내 정욕과 탐심, 이 땅에 난 욕심 없는가? 뭐 이 땅에서 난 거지로 살아도 괜찮고, 뭐가 돼도 괜찮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릴 때부터 꿈이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막 이런 걸 아직도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요걸 붙잡고 있는 사람, 뭔가를 하는 내가 꼭 해먹고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붙잡고 있다면, 뭐 어릴 때부터 꿈인데 주님을 만난 건지 모르겠어요. 주님 만나면 그게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 어릴 때 하잘것없는 그런 꿈들은, 세상 자랑들, 연예인이 되겠다, 이런 꿈들 다 주를 위해서 뭐 자기 계획이 있다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를 잘 점검하고 정말 이렇게 된다면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기도 시간이 어떤지를 살펴보세요. 정말 나는 뭐 교회에서 일단 1시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정말 우리는 지금 1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교회인들 수준 중에는 1시간을 기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 1시간도 주님과 대화를, 아내와는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2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은인 사랑의 주님과는 1시간을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훈련해야 되거든.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트레인,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으로 되는 거야. 마라톤도 그냥 뭐 한 10km도 못,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0km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200m나 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꾸준히 하다 보면 300m 뛰고 500m, 1000m 뛰는 것처럼, 네? 기도도 처음에야 뭐 30분도 못하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지금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3년 됐고 4, 5년 됐으면 이제 1시간 이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힘들지 않아야 되고, 아니 즐거워야 되고 더 하기를 바라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도로 컸는가 지금 점검하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는 이 PBS 하는 거를 토요일날 숙제로 하느냐,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서 PBS를 내가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66권을 주신 이상 내가 그걸 언제 끝낼 수 있는가. 성경 연구 같은 것도, 또 콰이트 타임 같은 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말씀 통독도 하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밤낮 이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좀 연약한 얘기 그만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못하는데 남들은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 못한다는 뭐 어떤 자책감에 빠진다, 한번 고치면 되잖아요. 자기는 뭐 태어날 때부터 원래 못하도록 예정된 사람들인가요? 고치면 되는데 그거 안 고치고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경건생활을 못하니까, 괜히 이전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별 어려움 없을 때 이 교회 다니면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니 좀 긍정적으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남들 열심히 해야 돼, 나만 못하니까 나만 처진 것 같아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든가, 좀 이런 소극적인, 주를 섬기는데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준비됐다면 우리가 이건 우리 교회에서 할 얘기야.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 꼭 얘기하는데, 주일 성수. 예배의 우선순위가 없어.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절반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떡 한 번 빠져요. 뭐 처가의 문제 있으면 가고, 뭐 친정의 문제, 뭐 하여튼 시집의 문제, 뭐 하여튼 그 예배 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그냥 그게 제일 우선순위. 또 뭐 고향에서 누가 올라왔다, 그거랑 예배 드리는 건 무슨 관계예요? 예배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결심하세요. 이제 후로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다. 우리가 딱 중심이 되어 있어야죠. 평생 예배, 우리가 주일 성수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거, 이거 보통 모태신앙들이 하는 거잖아요. 11시 예배. 왜 주님께 더 예배를 왜 못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수예배와 금요기도에 참석할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헬스도 말이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근육 좀 나오려고 하면 그 일주일에 한번 뭐 이렇게 해서 이게 2도 받고 3도 받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그래도 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운동도 꼭 그거랑 뭐 맞춰서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영적인 면에서도 물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집에서 봐요. 기도 생활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끼리 또 모여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듣고, 또 우리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수요일 날 그럼 그렇게 또 기도도 하고, 또 금요기도에 우리 찬양 또 마음껏 한 40분, 3, 40분 찬양하잖아요. 좋은 찬양들 많이 하고, 시컷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도 1시간 하고, 집에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뭐 집 근처 교회라도 가서 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자꾸 애를 써야죠. 헬스장 왜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혼자 뭐 들으면 되죠. 혼자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헬스장도 가서 뭐 수영도 이렇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었다면, 제가 지금 한 6가지 얘기했는데 뭐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한 6가지 중에 지금 자기 몇 가지가 잘 통과되고 있는지. 그게 준비된다면 이제 성장한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당장 우리 잠언 공부하면 나오지만 언어 생활,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돼요. 성경은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덕을 세우고, 그리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 평생 우리 거짓말 안 할 걸 결심하세요. 불리하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말하는 중에 내가 어떤 거짓말과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과장하는 거. 자기가 어떤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풀리는 거죠. 과장이나 아니면 축소.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게 해서 자기 어떤 걸 하려고.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은 잘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과장 축소, 반 거짓말을 해요. 주님 보시니까. 그리고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거짓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이거 자꾸 말을 갖다 돌리다 보면 자기가 거짓말해놓고도 양심은 일회용이니까 별로 이게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제가 1시간씩 기도하라, 2시간씩 기도하라 하냐면, 기도 중에 그게 나와요. 자기의 거짓말이. 자기는 그때 이미 늘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축소하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과장 축소해놓고서도 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이 아니구나, 이건 과장한 거구나, 이건 둘러댄 거구나, 이게 분간이 돼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했다면 이미 언어에서 이제 이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큼 성숙했는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도 이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남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대접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섬겨라.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이라는 건 우리 스토트 목사 얘기했죠. 자기의 장점을 하찮게 여기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남들보다 좋은 학벌이라든가 좋은 능력, 사회적 직책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겸손한 거고, 그걸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게 교만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잠언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버럭 화를 내는 거, 화내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받아야죠.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사람들에게 신뢰는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개 집사 얘기하면 저건 사실이겠구나, 저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그건 맞겠구나, 신뢰는 받아야죠. 저 사람이 얘기한 건 또 자기 뭐 무슨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 신뢰를 받아야 돼. 당장 집에서부터 신뢰를 받아야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우리 남편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사실이겠구나, 우리 아내가 얘기했으니까 그건 100% 사실이겠지, 부모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맞을 것이고, 아들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뭐 맞는 얘기겠지, 이렇게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해서 이제는 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전도팀에 속해서 매주 자기가 뭐 몇 명씩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냥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축복의 마침이 되면 안 되고, 통로가 돼서 내 입술을 통하여 그래도 일주일에 한 뭐 대여섯 명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팀이 딱 있으니까 뭐 쉬워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빨리 익히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가 돼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비전에 대한 추구, 비전이 있어야 된다. 제가 우리 LTC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앞날의 계획이 뭐냐? 그럼 이런 경우도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아빠가 되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비전입니까? 그건 기본이죠. 그거는 좋은 아빠가 돼야지. 그럼 우리가요, 좋은 아내가 될 것이고, 또 좋은 직장인이 되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그건 기본.
그 좋은 직장이 돼서 사람들을 주님께 이끈다든가.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언제 뭐 우리 보고 좋은 뭐 일꾼 좋은 뭐 직장인 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뭐 가정주부든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 그거는 그냥 당연히 성실하게 살며 그가 주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제자 삼는가,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내 남은 생 50년 남았다, 40 남았다. 뭐 요즘 뉴스 보니까 보통 남자들도 뭐 한 65세까지는 좀 팔팔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골골 대다가 생을 마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일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된다. 현재 그런 과정 중에 있어. 지금 몇 프로 완성했어요? 아니 지금 대학생이라면 한 뭐 10% 완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점점 지나면서 뭐 한 30 넘어가면 한 30% 완성했는지, 또 한 뭐 40대면 지금 한 60% 정도 완성했는지, 자기 꿈이 있어서 그걸 이루어 나가야죠. 그래서 좀 이런 꿈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꿈이 없으면 이제 돈에 대한, 오히려 돈 모으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똑같이 우리도 그게 꿈이 될 수 있어요. 집장만 편하게 사는 거, 돈 좀 더 버는 거, 뭐 이런 회사에서 뭐 이사 되는 거, 뭐 이런, 우리가 이런 면에서 확실하게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제가 보기에 조금 그래도 아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유괴당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큰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런 거 자기 점검해보고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면 됐고, 한두 가지도 걸린다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이 말세에 제대로 좀 한번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약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내 신앙은 어떠한가, 점점 좋아지는가, 아니면 어떤, 제가 병원에 갔더니 보통 의사 중에 한 그런 분이 있어요. 꼭 보면 그래서 지금 어떠냐, 상태가 점점 좋아지느냐 점점 나빠지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신앙이 이제 올 한 해도 다 갔는데 2017년 정말 나의 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야. 내가 신앙이 점점 잘하고 있다, 그러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잘하고만 있으면. 근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재작년과 비슷하다, 그럼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월드컵이든지 뭐 축구 같은 데 있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1대0으로 이겼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좀 약간 그래도 좀 불안해. 이거 언제 무승부 될지, 아니면 질 골을 후반전에 먹을지. 그럴 때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자꾸 1대0을 지키려고만 애쓰면 안 되고 차라리 후반에 골을 더 넣는 전략을 짜서 2대0, 3대0, 4대0, 예를 들면 축구하는데 뭐 6대0이다. 그러면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안심이 되잖아요. 그만큼 확률이 커요. 이길 확률이. 그렇죠? 1대0으로 있는 것보다 후반전 이제 10분 남았는데 4대0이다. 그만큼 우리가 승리 확률이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 정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여기가 아니라 성경은 힘써서 그렇게 하라.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베드로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구원을 당연히 지금 받는다, 이걸 멈추지 말고 더 힘써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여러분 현재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래도 구원 받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다가 한두 가지씩 좀 더 보태면 좋겠어요. 발전해 나가세요. 주일 예배만 죽으라고 드리는 거 물론 감사해요. 신앙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자기가 수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럼 일주일에 한 번과 일주일에 두 번의 차이가, 수예배를 확실히 드린다든가. 그동안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전도팀에 참여해서 이제 나도 매 한 주에 최소한 내 입이 열려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든가. 내가 PBS를 지금 한 장씩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장을 더 하겠다, 뭐 이런 결심들. 더 아니면 기도 시간을 내가 지금 뭐 1시간이 채 안 되는데 이제 뭐 1시간 한 1시간 반 정도는 내가 하겠다. 하여튼 지금 여러분이 현재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그거보다 좀 더 늘리세요.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는 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없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기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27절에도 마찬가지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말씀을 거하고 말씀을 꼭 붙잡아라. 뭡니까? 신구약 66권을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뭐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빨리 66권 끝내세요. 처음에 제가 22권만 하자 이랬지만 이제는 시간도 많이 됐는데 벌써 우리 교회 나온 지 5년 이상 된 분들이 있죠. 이 교회 나온 지 지금 한 40권 이상은 되고 있나요? 우리 빨리 66권 더 속도를 좀 내세요. 빨리 끝내야지. 한 10년 된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 누가 제일 오래됐어?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10년 됐다. 그럼 지금 좀 다 끝났어야지. 아직도 못 끝내고 있으면 그건 좀 태권도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3년 다녔는데 아직 청띠다. 이러면 참 3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 지금 벌써 5년 이상 다녔는데 아직도 한 절반 33권도 못 끝냈다.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5년 다녔는데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태권도 도장 가서 그냥 기본 기마세 자세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세요. 발전. 아니면 이 동영상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우선 형식 그래도 좀 끝내보든지 빨리 좀 여러분 빨리 끝낼 수 있어야 그만큼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성도들은 어쨌든 성경을 공부하지만 참 글쎄 하긴 하겠죠, 일반 교회들도.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본 성도들 많은 경우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아요. 성경을 진짜 그 정도를 공부했다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교재 같은 거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본다든가 그 정도죠. 성경을 공부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흡족하지 않는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밥을 지금 배고픈데 두 끼 굶었는데 밥 한 그릇 먹어야지 밥을 먹는다. 한 숟갈 먹는 것도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지금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요한계시록도 하나도 모르고 이사야도 모르고 에스겔도 진짜 모르고 에레미야도 모르고 다 몰라 성경을. 근데 그 일주일에서 뭐 교회에서 뭐 주는 어떠한 그 뭐 문제지 같은 거 일주일에 뭐 한두 장 그거 풀고서 구역 공부할 때 했다. 그게 공부한 건가요? 그 정도 공부해도 되나요? 고3이 물론 공부해요. 고3 때. 근데 10분 공부해요. 10분도 물론 공부해서 입시 공부한 건 맞는데 10분 공부하면 되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66권이 거의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조금씩 일주일에 한 장씩 어느 세월에 23.5년 뒤에 그거 다 끝낸다. 더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듣게 됐고 어쨌든 간에 성경 공부에 대한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퍼뜨려야 돼요. 우리 주위에 직장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또 가족 중에 혹은 친척 중에 있으면 성경 공부하는가 물어보세요. 성경 공부 시켜야 되고 PBS 방법론도 알려줘야 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까 한 10가지 11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조건이 다 여러분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 미혹되도록 예비 후보자들이 많아요. 즉 말씀의 뿌리가 없는 상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들한테 배운 사람들도 넘어가는데 지금 저는 사실 이단을 만나면 넘어갈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단들은 주로 누굴 공격합니까? 목사 아들, 선교사 딸, 장로 아들, 딸 캠퍼스에서 막 휘젓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단을 만나면 넘어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근데 그들을 무장시킬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그가 넘어가지 않을 만큼. 쉽게 모태신앙들 다 대상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모태신앙들이 20년 동안 신앙을 제가 보기에 별로 구축을 해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그 정도 구축하면 이단에 넘어가기 딱 좋아요. 거의 정리가 안 돼 있거든.
대상은 한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이건 제 솔직한 입장인데, 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지금 유괴범이 들들 끓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인데 막 나와서 사람들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현실인데, 우리는 이럴 때 좀 내 자신의 그 앞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흔들리는 자를 좀 붙잡아주는 주님이 일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자들이 어두움에 미혹되고 있는데 아직도 저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참 너무나 너무한 얘기거든요.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떠다가 누구 만나서 저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깊은 절망, 시대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전혀 천진난만 정말 본인도 위험해,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본인이 빨리 서서 지금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눈이 감겨있는 영적 어두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 막 방화범이 다니면서 뭐 불 지르고 있는데 소화기를 갖고 끄질 않고 자기 지금 다른 일 바쁘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참 이런 면에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자기를 들여보세요. 나는 언제까지 이 잠을 깨지 못한 채 아직도 다메섹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를 5년 다녔고 교회를 10년 다녔고 정말 아직도 나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깨어나지 못한 채 늘 똑같은가. 종교 생활이지 이게 신앙생활 맞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어떤 뜨거움도 없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살았으나 죽었다. 우리 사대 교회에게 한 말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 너무 가까워요. 사대 교회와. 그게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 있는 겁니까? 그게 초대교인들이 보여줬던 신앙이에요? 사도들이 목숨 걸었던 그 신앙이 바로 그 신앙입니까?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초창기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를 섬겼는데 어느샌가 그 한두 세대 지나면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가. 이 거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 안티 운동, 오늘날 청년 대학생들이 그냥 무더기로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단 아니어도 세상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사람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만나봐야, 물론 절반 이상의 중고등부가 줄었다고 그랬죠. 만나봐야 연예인 되는 거예요. 성경의 66권 그 제목은 못 외워도 제가 옛날에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소녀시대 그 애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니까. 놀랬어요. 관심이 없어. 주의 나라에 관심이. 살았으나 죽었다고 책망 듣기. 오늘 주님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너는 죽어 있다고 얘기할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깨어났다면 이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나는 도대체 언제쯤 깨어나서 내 주위에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이거 한번 끝으로 봅시다. 마태복음 9장 주님 하신 말씀 9장 35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이러한 시각,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내가 약한 자를 돌보며 일꾼이 될 것인가. 여러분 부디
혹시 우리 중에 잠자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영적으로 눈을 뜨세요. 다메섹 이후의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직 건강 주실 때 이거 주셔봐야 뭐한 3, 40년 그 다음에 이제 늙어서 힘없는데 그 짧은 시간 우리 잠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이렇게 와 있지만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또 이미 교회에 실망한 100만이 넘는 이 가난한 성도들, 이단에 헤매고 있는 200만 명의 이단, 아니 1000만 명의 우리나라 부처 우상을 섬기는 이 불교 신자들, 이거 누가 도울 거예요? 그리고 준비 없이 도울 수 있습니까? 만만 있다고 됩니까? 준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교수가 되려면 PhD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도울 수가, 지금부터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몇 년 우리가 해야만 겨우 준비가 될 텐데 아직도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내 앞날의 계획은 세우고 내 앞날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시간 남은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면 과연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 추수할 것이 휘어져 있고 일꾼은 심히 적다고 하시는데 나를 보고 하심이 아닌지 우리 한번 목숨 걸고, 기왕에 내가 안 믿었으면 모르지만 한번 믿었을 바에는 제대로 한번 멋지게 아주 최선봉에 서서 온갖 충성을 다하여 이미 날 위해서 몸을 찢고 정말 피를 흘려주신 그분 앞에 내가 내 목숨 던져서 나를 불태우고 나를 폭발시켜서 내가 주님 위해서 살다가 끝내겠다 내 생,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너무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고 좀 크게 내 생을 던지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꾼 적다고 하는데 제가 나서겠습니다. 한번 목숨을 걸고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특별히 어둠이 짙고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는 이때, 수많은 사람을 유괴가는 이때 우리는 반대편에 서서 한번 나만 그만 생각하고 내 문제 정리됐다면 이제 좀 남을 위해서 사는 주님과 같은 주님의 그런 길을 걷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언제까지 어둠에서 이 영적 잠을 자야 되며 언제까지 뺀질이 노릇을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이제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여러분 좀 기도해서, 그래야 내 삶을, 오늘 내가 생을 맞춰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생존하는 겁니까? 주여 날 한번 이대로 산다면 날 지금 걷어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나 사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번 내 생을 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좀 간절한 마음에, 이 잠자고 있는 이 재처럼 바뀌어 있는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